안녕하세요. 미더슨 가족 여러분.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오늘을 흔히 제의 수요일, 참회의 수요일이라고 부르죠.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 동안 정말 우리 자신을 잘 들여다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좀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용서함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좀 묵상하시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더 그 구원의 기쁨으로 가득 넘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3월 2일 수요일 사순절 첫 번째 날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보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나님, 날마다 그 은혜에 놀라워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나 같은 죄인, 나를 깊이 들여다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받은 자로서
얼마나 우리가 얻은 구원이 가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경험하셔야 됐고 많은 것을 포기하셔야 했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냥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나쁜 사람이고 우리가 그 약하고 그런 사람인 것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자 치르셨던 그 대가가 얼마나 깊은지,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런 깨닫는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냥 단순히 내가 죄인이구나 스스로를 후회하며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가는 그런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깊으신 은혜를 늘 경험하는 그런 사순절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사순절 새벽 예배를 계속할 텐데요. 매주마다 주제가 있고 그리고 매일마다 그 날에 어떤 그 큰 주제에 맞는 토픽이 있습니다. 주제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에 또 그날에 그 주제 단어를 가지고 묵상을 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 수목금토의 주제는 통전적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대속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인데 대속의 십자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예수님의 세례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부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것으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시작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의 증언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 의해 보내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유대인들이 보냈다라고 할 때 유대인들은 단순히 유대 백성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여기서 유대인들이라는 것은 산헤드린 공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자신들을 구해줄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오랜 역사 동안 자신이 메시아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진짜 예언자인지를 아닌지를 확인해 왔습니다. 또 이 메뚜기와 석청으로 연명하며 금욕의 삶을 살면서 사막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즉 마지막 날 그 메시아가 오는 그 종말을 이야기하는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고 외치는 세례 요한이 아마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 이 산헤드린이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해서 이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하면서 이 사람이 뭐냐? 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 또 바리새인과의 이런 확인 문답 가운데 요한은 다음에 오는 이가 있는데 그 이가 바로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내가 누구냐고 요한에게 물을 때 그들은 요한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말할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소위 자신을 메시아라 부르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듯이 요한도 똑같이 나는 메시아입니다. 나는 이래서 메시아다 라고 주장할 거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즉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드러내어 숨기지 않고 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메시아가 아님을 숨기고 나는 메시아라고 주장을 했는데 요한은 숨기지 않고 드러내어 솔직하게 나는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그럼 뭐지? 누군데 천국이 가까워왔다. 주 얘기를 예비하라고 외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 메시아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말라기에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예언하신 엘리야인가?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들은 이 엘리야와 같은 인물이 나타나면 주의 날이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올 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 엘리야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막 그 고통 가운데 외치실 때도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를 부른다고 생각을 했고 엘리야가 와서 그를 돕는지 한번 보자고 말했습니다. 자기가 주장한 대로 예수가 메시아가 맞다면 이제 엘리야가 와서 그 길을 도울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라고 묻습니다. 그 요한은 나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요한을 엘리야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 앞서 와서 주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하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요한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정확히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사명감이 없이 하고 있다거나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분명하게 이렇게 확신을 갖고 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확신을 갖고 있고 사명감을 갖고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그 일의 진짜 의미, 그 깊은 전체적인 의미는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열심을 갖고 있지만 이것이 그 전체적인 큰 계획과 맥락 안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고 그럴 때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뒤를 돌아다 보면 그게 그렇구나라고 깨닫는 때가 있죠. 아마 요한도 그러지 않았나. 자신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이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엘리야도 아니라는 요한의 대답에 의아해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내가 그 선지자냐라고 묻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이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자신들을 제2의 출애굽으로 이끌 애굽에서 구출했듯이 로마 제국에서 구출해줄 선지자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좀 당황스러워졌죠.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 산헤드린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 요한은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니랍니다. 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그러니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누구냐?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너 자신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에 요한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라고 자신을 목소리라고 규정합니다. 자신은 그저 주의 길을 예비하는 목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는 약속된 메시아의 선구자로, 즉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시키는 자로 자신을 여깁니다. 그러자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한 건데 원문을 보면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말하기를 이렇게가 됩니다. 이 보냄을 받은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세례를 주느냐? 즉 세례를 준다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의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메시아도 엘리야도 선지자도 아닌데 어떻게 네가 권위를 갖고 세례를 주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요한의 권위에 대해 묻는 것이죠. 이 질문에 요한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에서 오는지 대답하는 대신에 더 큰 권위를 가진 분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람들 가운데 있지만 그들이 알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요한의 뒤에 오시는 이 사람은 요한이 그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권위가 있는 분입니다. 1세기 외출해서 돌아오면 발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발을 벗겨주는 일을 이방인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그 노예들이 하는 일조차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권위가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 신발끈 만지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말하는 것이 요한이 권위가 있어서 세례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내 뒤에 오시는 내가 그 신발끈을 만지지도 못할 정도의 그 권위를 갖고 계신 그분의 권위는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증언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내가 권위가 있어서 세례를 준다고 생각하고 내 권위가 어디서 오느냐고 묻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 신발끈을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그런 분의 권위는 도대체 얼마나 크시겠느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권위가 엄청나다. 그러니 요한은 그분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정말 권위가 있는 분이라고 증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나오시는 것을 봅니다. 32절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보았다라고 증언하는 걸로 봐서는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오는 것은 아닌 듯 합니다. 이미 세례는 이루어졌고 그 후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나와온 것 같습니다. 요한은 앞서 예수님이 자신의 뒤에 오는 이라고 고백하지만 예수님이 창조의 때부터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임을 간접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쳐서 말한 것이라, 가르킴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나중에, 사실은 요한이 태어나고 예수님이 태어났죠. 그렇게 탄생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사역으로 보나 요한의 사역을 이어서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나중에 오는 이였는데 사실은 그 이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앞서 계신 사람이라, 그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된 예수님의 그 이름은 뭐냐 하면 그 고백된 예수는 뭐냐 하면 오늘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그 요한이 그 외치는 자의 소리인 요한이 예수님을, 자신에게 나아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아 이 고대의 이스라엘의 그 희생 제사에, 속죄제에 사용되는 속죄 양으로서의 이 어린 양을 의미합니다. 죽음을 통해 세상 죄를 대신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임을 밝힙니다.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상 능력과 권세와 싸우는 전사 양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오냐 하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마지막 날에 심판자로서 악과 싸우는 전사로서 그런 어린 양을 이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 이런 전사양, 싸워서 이기는 양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생제사의 속죄양, 우리를 위해서 진짜로 죽고 피 흘리는 그 속죄양과 악에 대항하여 싸우는 전사양 중에 어느 하나를 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는 분명히 악과 싸우는 심판하는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대인들이 기대하였던 방법, 즉 무력이나 정치적 역량으로 싸우고 심판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희생양으로 죽음으로써 악과 싸워서 세상을 심판하고 악과 싸워 이기는 그런 양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로 보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와 싸워서, 즉 죽음이라는 방식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 그 고난이라는 길을 통해 세상의 죄와 악과 싸워서 이기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여기에서 오늘의 주제가 나타납니다. 대속의 십자가. 십자가는 대속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우리 죄를 지고 가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장소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죽고, 그래서 어떤 우리의 그런 복을 맡고 있던 것을 해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냥 하나님의 죽고서 그렇게 얻은 베네핏으로, 그 이득으로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냥 은혜가 세상에 이르는 그런 도구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은 그런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볼 때,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이 대속의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 죄가 내 죄라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불특정 다수의 불특정한 죄라는 이런 어떤 구름이 있고 이렇게 막는 것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죄의 구름을 싹 거치게 했다. 그냥 불특정한 그런 어떤 방해물, 장애물을 제거를 하셨다. 이런 게 아니라 그 장애물이 나라는 것입니다. 내 죄 때문에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대속의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십자가에 죽으셨고 돌아가셨고 그로 인해서 죄가 해결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온전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죄. 내가 죽음의 이유였다라는 것입니다. 찬송가 중에 그런 찬송가가 있죠. 너 거기 있었는가 그때, 주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 우리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구경꾼으로 있었던 게 아닙니다. 안타까워 울며 그랬던 그 관객으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침을 내뱉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채찍질하고 죽여라 죽여라 소리 질렀던 그 로마 병사와 유대 군중으로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십자가에서 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 대신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사랑하는 믿어진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텐데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세상 죄를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세상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그 누군가가 바로 나라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나의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다. 그것을 묵상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시는 옳은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그냥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당하신 십자가의 그 아픔을, 그 고통을 겪으신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하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이유가 되십니다. 오늘 하루 정말 그 대속의 십자가를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가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느끼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다시금 체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되게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